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거둬주시고 우리의 삶에 거룩한 영향력으로 변화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뒤에 불 좀 꺼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림 보려면. 자, 이 그림이 러시아 세인트 세테부르크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저 유명한 렘브란트의 탕자의 기환이라는 그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소재로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만들어지기까지 여기는 그 렘브란트 자신의 그 얘기가 여기는 들어 있습니다. 30대의 화가로서 명성을 떨치다가 그 다음에 방탕한 생활로 이어지고 파산을 하고 두 아내를 잃고 그리고 아들 3명과 딸 2를 생전에 잃으면서 정말 고통스러운 그리고 재정적 위기와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던 렘브란트가 자신의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회개하는 심정으로 누가복음 15장을 이 화폭에 담았습니다. 이 헬레이 나우인이 깊은 묵상을 해줘 이 그림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탕자의 기향이라고 하는 책을 쓴 바도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이 그림은 뭐 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그림 보시면 이제 빛과 어둠의 두 가지 구도를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이 렘브란트가 왼쪽 편에 보시면 아버지 그리고 더러운 탕자 오른편에 있는 마다들에게 조명을 특별히 비추면서 이 그림의 포커스는 특별히 더러운 탕자를 맞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이 아들에 맞춰져 있는데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렘브란트가 그 아버지의 얼굴을 아주 환하게 이제 묘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쭉 중간에 보시면 아들을 감싸안고 있는 두 손 그리고 쭉 밑에 보시면 더러운 탕자의 그 누더기 옷 밑으로 핏빛이 보이는데 여러분 안 보실 거예요. 그 맨발의 상처들이 이제 보이는 그 부분을 좀 포커스로 맞춰서 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렘브란트 개인의 소망이 뭐냐면 워낙 힘든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탕자와 같이 그 아버지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싶은 본인의 그 소망이 돌아온 탕자의 모습에 투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얘기는 세 사람의 구도인데 이 그림에는 그 세 사람 외에 세 사람이 더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다들 앞에 모자 쓰고 있는 남자가 보이고 그 다음에 그림의 중간에 그 문기둥 뒤에서 이렇게 멀리 보고 있는 여자가 보이고 이 그림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 뒤쪽에 그림 왼쪽 상단에 또 한 여인이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얘기는 누가복음 15장 세 사람의 주인공 외에 렘브란트가 세 사람을 더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이 중간에 있는 모자 쓴 사람은 바로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30대에 방탕한 생활을 했던 렘브란트 자신을 집어넣고 나머지 2명의 여인이 누군지는 아무도 설명이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2명의 여인이 사벨한 자기 아내를 집어넣은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이 듭니다. 여하튼 이 탕자의 얘기는 하나님의 개체를 떠나서 그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의 이야기입니다. 또는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바로 우리 자신들의 얘기입니다. 죄의 저주 아래 갈등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그래서 우리가 부자로 살든 가난한 자로 살든 늘 마음속에 궁핍함이 가득 차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 실존을 묘사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세상으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끌고 와서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데 이 그림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 품, 고향, 영원한 그 본향을 사모하는 렘브란트의 얘기, 아니 누가복음 15장의 얘기. 어떤 인간이든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치유받을 수 있고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복음서 중에 복음서, 복음 중에 복음, 이 돌아온 탕자 얘기에 그 메시지가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불을 켜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세 가지의 비유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집안에서 잃어버린 드라카마 비유, 그리고 두 아들 비유. 이 세 가지 이제 얘기가 누가복음 15장에는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모두가 사실은 아버지 비유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목자와 같이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집안에서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을 찾으시는 여인의 심정으로 이런 자를 찾는 아버지의 비유, 그리고 집안에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리고 집안에 있는 또 한 명의 탕자, 맏아들을 찾으시는 아버지에 관한 비유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무대가 어디냐면 들판이에요. 광야. 그리고 집안에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의 무대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는 바로 세 번째 비유, 탕자와 맏아들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비유를 위한 무대가 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이 광야로 나가버려요. 들판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탕자, 돌아온 탕자에 대한 무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밖에서 세상 속에서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비유, 그리고 이 집안에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는 바로 아버지의 집 안에서 잃어버린 또 한 명의 탕자, 바로 맏아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세 번째 비유 이야기의 사전 예비적 무대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의 클라이막스는 세 번째 비유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찾고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찾고 마침내 2명 중에서 하나를 찾는, 그래서 비율적으로 점점 그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는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그 이야기의 이 절정이 세 번째 비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맏아들의 비유를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가 이 탕자가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았던 서기관과 이 죄인들과 세리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맏아들은 이 그들을 비판했던 바리새인들을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은 널리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 읽었던 본문에는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또 다른 가출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28절 보시면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절겨 아니하거들. 탕자는 돌아왔지만은 집안에는 또 다른 아들이 이제 가출을 시작하고 있다.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다. 또 다른 가출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이유가 바로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죠. 제가 분노하여 들어가기를 절겨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분노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30절 보시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들어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집 나간 탕자는 이미 자기에게 들어올 상속 3분의 1을 이미 다 써버렸거든요. 맏아들은 2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집안에 남아있는 3분의 2의 재산은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있지만 그거는 맏아들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를 위해서 잡았던 이 살진 송아지는 누구의 재산이다? 바로 맏아들의 재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노했다. 이 맏아들이 이제 분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맏아들이 이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자기의 동생으로 받아들이기를 여전히 거부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30절 말씀에 있잖아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아들이 돌아오매 This your son이야. This my brother이 아니고 이 내 동생이 아니죠. 바로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에게는 아들이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동생이 아니다고 하는 거죠. 하인들이 집안에 잔치자지가 벌어졌을 때에 이 밭에서 일하던 맏아들이 돌아와서 물어보잖아요. 무슨 일이 났느냐 했더니 그 종이 했던 얘기가 27절인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동생입니다. 종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맏아들은 아니라는 거죠. 나의 동생이 아니고 당신의 이 아들이다. 그것이 그 렘브란트 그림 가운데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이 있다 치고 아버지와 돌아온 탕자가 왼편에 있지만 아버지와 탕자 사이에 간격을 두고 서 있는 이 맏아들의 그 거리를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렘브란트가 두 가지 각도로 두 그룹을 세퍼레이트 시켜놓고 있다. 맏아들은 돌아온 탕자를 묵묵히 바라만 보고 있을 따름이라는 거죠. 자기의 동생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집안에서 일어난 두 번째 이제 가출 얘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맏아들은 집안에서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아버지 곁에 있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또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여기 이제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대요. 자, 여기 그 도란 탕자 이야기에서 누가복음 15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흐랑방탕했다라는 헬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흐랑방탕. 자, 흐랑방탕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헬라는. 첫 번째가 뭐냐면 진짜 방탕화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방탕은 아니지만 돈을 세이빙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흥청망청 물 쓰듯이 돈을 낭비하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맏아들은 두 가지 의미 중에서 어느 걸 받아들였느냐? 바로 창기와 함께 당신의 아들이 나의 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렸습니다라는 쪽을 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흐랑방탕이라고 하는 단어를 창녀들과 함께 놀면서 써버렸다라고 단정 지을 만한 근거는 누가복음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이 어떻게 돈을 탕진했는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가 부동산을 했는지
리크샵을 운영했는지, 그러다가 망해가지고 돼지 열매나 먹다가 돌아왔는지, 아니면 마다들의 얘기대로 정말 기생집에서 인생을 보내다가 돌아왔는지 우리는 nobody knows.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이 돌아온 탕자가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다만 이 탕자가 돈을 다 써버린 다음에 거지가 되어서 돼지 열매나 먹으면서 비참한 상황 속에 떨어졌다고 하는 그 부분만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다들은 왜 이렇게 생각했는가? 그것은 바로 마다들 속에 있는 욕망이 표이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곁에 있지만, 집안에 있지만,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마다들도 세상을 갈망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예. 동네 사람들부터 인정받기 위한 착한 아들이라고 하는, 경건한 아들이라고 하는 그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집안에서 종처럼 생활을 했지만,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탕자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향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다들을 누가복음 15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으로 가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다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가 스스로 돌이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 탕자보다 어쩌면 집안에서 어찌 보면 종교생활하고 또 제사장 일을 하고 서기관처럼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바리새인처럼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철저하게 11조 생활하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들에 비하면 오히려 이 탕자는 하나님 앞에서 연락할 수 있었던 존재로 기록을 해놓고 있다고 하는 게 보면서, 이 마다들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는 거죠. 목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직자들이다. 종교생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믿음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신앙인들 가운데 마다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그 속에 엄청난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남들이 알 수 없는, 자기만이 아는 그 은밀한 비밀을 간직하고 두꺼운 껍질 속에서 남들이 보면은 굉장히 설교 잘하고 경건하고 기도 많이 하는 목회자 같지만 사실은 세상을 향한 탐욕으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왕국을 구축하고 있다. 겉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면서도 사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얘기는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 이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 마다들로 비유되는 이들을 향해서 준엄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대에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 이야기, 인생에서 고통당하고 정말 천부여 어지없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껴안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게 될 때 그 그늘에 가려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집안에 있는 마다들과 같이 회개치 아니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자기의 왕국을 죽을 때까지 구축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메시지에만 교회가 물들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걸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명을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마다들에게 예수님은 이 비유 얘기를 들려주시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만 이 세 개의 비유 이야기만
읽으면 그것을 감지할 수가 없지만 좀 더 폭넓게 누가복음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것을 알 수가 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는가? 누가복음 14장부터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그 다음에 15장, 그 다음에 16장까지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5장, 16장을 큰 얘기, 하나의 통으로 된 얘기로 이해할 때 예수님이 이 비유 속에서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 않겠지만 누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들어가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을 늘 감시하는 바리새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4장이 나중에 읽으면은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그 잔치집에서 뭘 얘기하시냐면 큰 잔치 비유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욕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어떤 부자가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를 다 준비해놨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초청을 받고서 거부하기 시작한다. 아유, 나는 이게 바쁜 일이 있어요. 지금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잔치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저는 소를 이렇게 돌봐야 되는데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등등 해가지고 초청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치 주인이 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가서 종들을 보내면서 너희가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가난한 자든 눈이 먼 자든 다리를 저는 자들이든 이 내 초청에 응답하는 자들을 채우다가 강건에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 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가면은 이제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말씀을 들으러 나오니까 바리새인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청지기 비유를 비웃는 바리새인들에게 무슨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시나. 여러분들이 이 얘기들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이 모든 비유들을 꿰뚫고 있는 하나의 그 커넥팅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잔치입니다. 잔치. 처음에 누가복음 이 14장이 시작할 때 큰 잔치 비유를 시작한 거예요. 큰 잔치 비유를 시작해가지고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양 한 마리를 찾고 난 다음에 이 목자가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내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라. 내가 너무 기쁘다.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열드라크마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동지를 찾았는데 그 여주인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너무 기쁘다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장자가 들어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16장에 가면 무슨 잔치가 끝나냐면 매일매일 잔치를 베푸는 한 부자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비유들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잔치 비유 이야기가 이 시작 스타트라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들을 그 곁에서 바리새인들이 쭉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 비유들은 14장부터 16장 비유 이야기는 하나의 설교 안에 다 들어있는 얘기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16장에 이렇게 그 청지기 비유를 읽어보면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한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돈을 사랑한다. 돈뿐이겠어요? 재물, 모든 소유, 맘모니즘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이 경건하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갱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래서 예수님이 마침내 그분이 정말 바리새인들한테 하시고자
했던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결론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읽었던 이 마다들 비유의 결론은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 얘기가 바로 결론이에요.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돌아온 탕자가 그 당시에 세리들과 죄인들을 의미를 했어요. 근데 이 16장까지 읽게 되면 이 돌아온 탕자, 세리와 죄인들은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에서는 바로 거지 나사로에 해당된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해당되는 마다들은 누가복음 16장 이 설교까지 다 듣게 되면 지옥 불 속에서 고통하는 부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큰 잔치 비유가 시작될 때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내 잔치를 거부하는 자들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 비유 이야기가 시작될 때만 해도 바리새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점차 15장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 마다들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아하, 이 예수가 바로 우리 보고 하는 얘기구나. 이 마다들이 우리라고 하는 얘기구나라고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16장에 청지기 비유 끝나고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끝났을 때 그러면서 16장 비유의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이 뭐냐면 16장 24절 25절 보면 봐봐요. 제가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럴 때 결론이 뭐냐면 이 비유에서 결론이 30절 31절이에요. 30절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만일 죽은 자를 이렇게 써서 보내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이 부자가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31절 보면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사나도 그 사람들은 그 부자와 같은 자들은 절대로 회개치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을 거부하는 교만한 자들은 어떤 기적과 표적을 보여도 결코 회개치 아니할 것이다. 이 모세와 선지자가 누군데요? 바로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고 계시는 예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모세와 같고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곁에서 이 말씀을 이 비유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회개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비웃다. 계속해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엿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까지 들었을 때 마침내 바리새인들은 분노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부자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이제는 이 양반이 설교의 핵심이 뭔지를 이제는 안다을 때 나온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네가 처음에 우리 보고 마다들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부자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거지 같은 저 죄인들과 창녀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서기관들 그 다음에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 율법을 그렇게
종교생활 잘하는 우리 바리새인들은 우리들은 고통당하는 음부에 빠져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바로 마다들의 비유의 얘기는, 그리고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기독교 복음의 이중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이중성. 그래서 자 보세요. 그림 한번 보세요. 렘블란트가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껴안고 있는 장면에서 렘블란트는 두 개의 손을 그려놨는데 왼쪽 손은 남자 손이에요. 오른쪽 손은 여자 손입니다. 두 개의 손이 같지가 않아요. 렘블란트한테 직접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분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두 개의 다른 손을 그렸는가, 렘블란트가? 저는 만일 렘블란트가 그가 개신교도였고 그 당시 암스테르담, 렘블란트가 생활했던 암스테르담은 개신교의 고향 중에 한 곳이에요. 복음주의 신학이 굉장히 강했고 이 렘블란트는 신실한 신자로 알려져 있다. 그가 만일 누가복음 얘기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두 손을 그릴 수밖에 없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헐벗고 방황했던 죄인인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인 하나님은 두 손으로 이 아들을 감싸면서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왼손은 아버지의 손, 오른손은 연약한 여성의 손으로 왜 표현했는가? 저는 이것이 복음의 이중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누구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나 모성과 같이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과 같이 용서하고 치유하고 받아주겠지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에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떨어져 있기를, 그 관계를 끊기로 작정하고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강한 손에 심판대에 서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기독교 복음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그리고 교회는 안 다녀도 탕자 이야기는 다 알잖아. 불신자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가, 얼마나 용서하시고 마음이 넓으시고 어떤 경우라도 회개하면 들어오면 용서하시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이야기 때문에 얼마나 감동을 느끼고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해하는,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 복음의 한쪽 면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얘기는 마다들을 통해서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만 마다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경고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버지가 여전히 마다들에 대해서 용서의 손길을 계속해서 이제 뻗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예? 몇 절이에요, 여기? 자, 15장 보시면은 28절에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저희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 헬라어 미완료 헬라어인데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권유했다 그런 뜻이에요. 아들은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모습이고 아버지는 그 집 밖을 나와서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이 마다들을 계속해서 권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다들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 마다들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죄인과 세리들을 그들의 형제로 맞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마다들들이 끝끝내 이 회개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그 초청의 손길을 거부하면 그때는 누가복음 16장의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엄부에 떨어져서 고통당하는 부자의 모습으로 그들의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준엄한 심판의 얘기도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다들 비유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렘브란트 그림,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포용하는 이 그림 속에는, 만일 렘브란트가 누가복음 16장까지 이해를 했다면, 먼저는 이 탕자와 같이 개인적인 삶 가운데 빚쟁이에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힘들었던 렘브란트 자신이, 참 힘든 인생을 살아왔던 렘브란트가, 한때는 방탕했던 렘브란트 자신이 마침내 회개하고 이 돌아온 탕자가 되어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 마지막 소망,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가운데 안식하기를 원하는 렘브란트 말년의 이 작품 속에서 묘사됐던 자기의 소망을 첫째는 담았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성경 말씀을 담았다고 볼 수 있어요. 돌아온 탕자.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복음 16장까지 이해한다면 바로 저 돌아온 탕자는 거지 나사로인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거지 나사로예요. 거지 나사로. 삼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다 이 수탁에 누가복음 15장을 강의하고 설교했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얘기처럼 우리 속에는 탕자의 모습도 있고 또 마다들의 모습도 있고 또 숨겨진 아버지의 모습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탕자의 기향이라는 책에서 잘 묘사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아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고, 그 다음에 맏아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고, 그러면서 그 단계를 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그 단계까지 가기를 소원했던 그 부분은 참 해석을 잘 해놨다는 거죠. 물론 헨리 나우엔은 캐톨릭의 예수의 출신 사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동성연애자이고 이 사람은 예수 유일성을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종교다원주의자죠. 예수 외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풀이했던 이 탕자의 기향이라고 하는 그 컨셉은 굉장히 통찰력 있는 컨셉을 헨리 나우엔이 서술했다고 봐집니다. 바로 우리 속에 탕자와 같은 모습, 마다들과 같은 모습이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우리는 늘 여전히 마다들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자아와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바로 마다들의 모습도 발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 얘기를 통해서 14장부터 설교를 시작하셔서 16장까지 마무리 지으면서 바로 복음의 이중성, 누구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 아버지는 맞아주신다. 그러나 그 회개를 거부하면, 끝끝내 거부하면 부자와 같이 아브라함의 품이 아닌 고통당하는 엄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복음의 이중성을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 있는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들이나 세리들이나 강팍하게 앉아있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궁극적으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품는 영혼들을 향한 그 눈물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까지 가서 지금도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자들 향해서 아버지와 같이 그 죄인들을 정직치 아니하고 그 죄인들을 두 손으로 우리가 예수가 되어서, 아버지가 되어서 치유하고 회복시킴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바로 이 궁극적인 소망이 예수 안에 있다. 그것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목사들이나 모든 신자들이나 교회에 주시는 바로 주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원과 심판, 용서와 그리고 공의로운 심판은 기독교 복음 안에 늘 공존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도 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심판의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것이고, 심판의 하나님만 강조하면서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히 전해져야 될 바로 복음의 이중성,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의 비유 이야기가 선포되고 가르칠 때마다 이제는 이 복음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사랑과 심판, 공의,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될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누가복음 15장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제대 누가복음 15장 얘기를 다시 읽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지치고 절망한 자에게는 늘 돌아온 탕자를 깨누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날 때 여전히 교회 안에 있고 여전히 설교자의 자리에 있고 여전히 목사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 속에 탐욕과 교만이 크갈 때에는 준엄하게 경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